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주님을 향해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만이 운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김대중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하루, 피곤한 몸이지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날로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홀로 있게 마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능히 피할 길도 열어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열어주실 삶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재단 중부교회를 50여 년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세상을 이겨내고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땀 흘려 지켜낸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사단의 무리로부터 우리 교회와 신앙을 지켜내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중부교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악한 영은 날로 더 강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목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큰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바위라 고백한 다윗의 찬양처럼 오늘도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2주간 감사하는 사람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기쁘신지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날로 더해지길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머리로가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행함이 있는 실천으로 나와 이웃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슬펐는지 힘들고 낙담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고민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남은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복되어 더욱 귀하게 쓰여지길 소망하며 주님, 이 예배를 드리옵니다. 받아 주옵소서.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봅니다. 모두 모두 12사람쯤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장,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왔는데 지난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실런지요? 지난주 바로 앞에 있는 18장 끝에 있는 말씀 나눴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거기 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고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사람은 똑똑하고 말도 참 잘하는데 예수를 모르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모르더라.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육을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요.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배우죠. 그리고는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왔기 때문에 그쪽에 갈 때 편지를 써주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곳에 편지 가지고 가서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인데 이 고린도 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가 되죠. 바울의 후임자가 돼서 아볼로가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아볼로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왔어요. 아볼로가 뭐밖에 몰랐느냐?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예수로도 잘 몰랐어요. 성령도 몰랐어요. 그랬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를 18장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넘어오는데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적었지만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달라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요한의 세례로만은 안 돼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세례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즉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 갔죠. 갔을 때에란 말이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이 지역이에요. 거기 다니다가 이제 내려와서 에베소에 왔을 때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자, 에베소가 어디 있을까요? 지도를 볼까요? 에베소, 이제 에베소 찾을 수 있죠. 맨날 우리 매 수요일마다 보는 거니까. 에베소 어디 있어요? 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 정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리디아 밑에 에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거기 우리가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이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윗지방을 이렇게 지나왔어요. 길리기아 또 갈라디아 이쪽 지나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에베소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왔어요. 이 지도는 지금 2차 선교여행 지도인데 그렇게 돌아서 이제 에베소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왔을 때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자,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질문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요, 믿는다고 하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같은 거예요. 이게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은 모를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난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과 성령을 경험했다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다. 근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여야만 한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 주일날 낮에 나눠왔지만 믿는다고 하는 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경험했다고 다 믿는 건 또 아니지만 이게 같은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성령을 경험해야만 해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 말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 말이죠. 이게 참 슬픈 일이지만 그렇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어.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님도 믿어요. 아멘. 이게 우리 자리. 그게 진리의 자리예요. 우리는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건 기본이야. 이건 물론이려니와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어요. 아멘.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알고 있고 그냥 훌륭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오늘날에 밖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그냥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믿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성령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믿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참 많죠. 예수님 믿어요. 근데 방언 이런 거 안 믿어. 예언 이런 거 안 믿어. 어떤 은사 이런 거 안 믿어. 그냥 예수님만 믿어.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회가 탄생할 때 모습이죠. 그때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있는 것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는 것으로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것, 소리가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변화됐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 성령을 은사적인 것으로만, 막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로만 해석하는 건 문제가 많아. 그런데 그걸 무시해도 문제가 많아. 성령님은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일으켜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대요. 예수님 믿지만 성령님 계시는 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고 말하죠. 자,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뭘까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던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18장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는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뭘까요? 첫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까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는 뭔지 여기 정확히 알려줬죠.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나왔어요. 여기 적을 때는 제가 가로 쳐놨죠. 그죠? 요한의 세례는 누가 주는 세례냐면 사람이 주는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주는 세례고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주는 세례를 말해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는 회개의 세례예요. 이거를 요한의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세례예요. 제가 가끔 세례 주잖아요. 교인들에게 세례 줘요. 이거 무슨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인 제가 주잖아요. 그래서 선포할 때 아무개에게 내가는 저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사람이 주는 세례. 그래서 제가 주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세례는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만약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시겠죠? 아멘? 확실해요,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제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함 받으면 구원받나요? 예? 용서함 받으면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한계. 용서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는 믿음으로 가는 길목의 첫 문이에요.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주는 세례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이 주는 세례로는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한의 세례에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때때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말이 있죠. 일제가 우리한테 너무 잘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거 이야기하죠. 용서한다는 것과 잊는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회개한다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과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구분이 좀 돼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다른 얘기거든요, 그건. 그걸 같은 얘기라고 보면 혼란한 거예요. 좀 헷갈리는 거죠. 용서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처럼. 회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신앙의 발을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되려면 과정이 더 필요한 거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계신 분들 가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아는 어떤 사람 세례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갑니다. 가서 세례 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례 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서 세례를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용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건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죠. 내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나 하면, 하나님, 제가 세례를 줄 때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제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께 있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세례도 주고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의 세례로는, 요한의 세례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앞에서 왔던 아볼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도 그렇고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러면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더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의 세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자, 이 구원에 이르는 성령의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는 세례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렇죠?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죠?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 주는 것밖에 못한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 근데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또 불로 세례를 줄 것인데 그것은 결국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요한의 세례는, 사람의 세례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회개를 하게 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것만 알아서는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불의 세례는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만들어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진짜 새 사람이 태어나게,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죠.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주는 세례예요. 이것은 불의 세례입니다. 구원의 세례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같은 물의 세례, 교회에서 행하는 물의 세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은사가 터지기도 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뭐 나름의 경험들을 합니다. 아마 여기도 많이 경험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게 없었네. 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 없었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았나 봐. 나는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님 마음이야.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의 모양은 대단히 다양하죠. 그래서 다 나처럼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임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혀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은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면 알아요.
내 안에 정말 내가 구세주를,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거든요.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고백이 되면 난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뭐 희한한 환상을 보고 뭐 은사를 받고 안 그랬어도 주의 성령은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이 내렸거든요. 조용하게 내렸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도 하세요. 어쩌면 더 많이 그렇게 임재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진짜로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그분이 나에게 진짜 임하신 것을 확 경험해 한 사람은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에 안 될 게 없어요. 겁날 것도 없어요. 다 붙어봐 막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늘 충만하면 좋잖아. 근데 늘 충만하지 않아. 어떨 때는 성령이 막 다 나갔어. 거의 나갔어. 그러면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없어진 만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만큼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없죠. 그리고 해도 안 될 것 같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가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와 함께 경험하는 것,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게 아직 안 된다면 성령의 세례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성령 임하시옵소서, 나도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주여 나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안 해도 돼. 왜? 우린 이미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을 내가 너무 무시하면 저 구석에 가 계시거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했던 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그분을 믿으라고 말했죠. 이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죠.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방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 중에 아시아 지역에 로마가 통치하는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유럽 쪽에도 있고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 아시아 지역도 있는데 로마가 통치하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큰 도시를 세웠는데 그게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12명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게 참 재밌어요. 12명. 성경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들이 섭니다. 그러니까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예요. 거룩한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가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알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의 소식이에요. 이제 이들에게 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역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기적은 없어요. 12명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성령이 임하실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도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세례를 넘어서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를 사실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 물의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87장 찬송가 187장 비둘기 같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특별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5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모여서 또 영상 통해서 여러분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전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1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 공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 기도 끝까지 잘 해주셔서 마무리도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
나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우리가 요한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